할렐루야.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외부인과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거하는 곳도 좁고 춥고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실로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갇혀있는 사람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 자주 자신을 찾아와 달라, 자주 자신을 만나 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자신의 아픈 곳을 치료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결코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는요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그 현실적인 몸으로 부딪혀오는 몸과 마음의 여러 고난들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영성과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 봐라 내 믿음 훌륭하지, 내가 이렇게 영성이 뛰어높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글들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복음 안에서 자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일이. 야, 예수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야, 예수 믿지 마.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감옥에 갇힐지도 몰라. 감옥에 갇힌 사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숨길 필요가 없죠. 그 숨겨지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때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 바울의 체면을 구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무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일본에 항거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떳떳한 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래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쌀밥 먹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저 사람은 죄 지어서 온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일 하다 온 거야.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풀려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많은 배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 형제들 중 다수가 바울이 이렇게 의로운 일로 매인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겁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전에는 말씀을 전파할 줄도 몰랐고 용기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두려움이 앞섰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사도 바울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작은 바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자, 그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 착한 뜻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뭘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저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우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데 저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그래서 저 바울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도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의롭게 감옥에 갇힌 것인지 뭐가 잘못돼서 감옥에 갇힌 것인지 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비로소 내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겠구나.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 아무개가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한다고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도다. 그런 약간은 왜곡된 의도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두 번째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의도가 살짝 불순한 것이죠. 건강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관없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투듯이 하든 아니면 참으로 하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든 어떤 방도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 혼자 전파할 때보다 내가 갇히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옥에 갇힌 게 뭐가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기뻐한단 말입니다. 옥에 갇혀서 기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3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대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다른 것이죠.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선포하며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언저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이 다릅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야곱 때는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모세 때는 애굽에서 다시 나와야 했고,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다른 것이죠.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습니까? 예수 복음 전파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네. 그건 바울이 받은 사명이고요. 우리 사명은 달라요. 그럼 오늘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친교하고 돈 모아서 놀러 다니는 겁니까? 친교하는 것도, 야유회를 다니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적 사명에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내가 직접 하든 내가 갇힌 연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든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걸로 기뻐했거든요. 하나님도 이런 걸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도
시장할 때 먹을 거를 좀 사오겠다고 마을에 들어가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늘할 때 오지 못하고 무척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 여인이 뭔가 가슴에 깨달음을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왔죠. 주님, 많이 기다리셨죠? 시장하실 텐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양식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배부르다. 그 제자들이 서로 눈짓으로 누가 예수님께 뭐 잡수실 걸 드렸나?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도 좀 드렸나?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저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또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세리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는 게 뭐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전개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잘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복음이 잘 전파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오히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 전파가 잘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탁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자신은 주님께 칭찬과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간절한 소망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난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굽신굽신하던 그런 성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얻어맞아도 동네 사람들, 경찰들, 군인들한테 얻어맞아도 안 부끄러워. 다 보는데 앞에서 옷을 벌거벗기고 그렇게 벌거벗겨져도 안 부끄러워.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뭔지 알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 그게 내 부끄러움이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실수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 그게 내 부끄러움이야. 내가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신다면 나 죽을래. 나 구차하게 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 죽는 것도 상관없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병이 치료되고 내 계획이 성사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움, 주의 종들의 근심, 관심 없고 그저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소망이 달성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인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락거리고 교회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저절로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몇 번 헌금을 하고 거기 도장이 몇 번 찍혔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이죠.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인지,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반짝이 아니고 평상시에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근심할 때에 그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보람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늘 그 의로운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선물들을 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